독일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노래도 아주 천부적인 자질이 있었고 전혀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수도원 합창단원의 멤버였습니다. 역사도 또 철학도 예술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즐겨 읽었죠. 동물들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마음이 참 선했던가 봐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그 군대 참호 속에 이렇게 숨어 들어왔을 때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정성을 다해 그 강아지를 돌보아 줍니다. 어느 날 강아지가 없어지니까 막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며칠 동안 찾아 헤매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보면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줬습니다. 어린 꼬마가 의자에 받쳐가지고 머리를 받쳐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머리를 두드려 박아주는 공감하는 그 정도로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를 꿈꾸는 사람이었죠. 근데 누가 이 젊은이가 광기 어린 모습으로 600만 유대인 학살의 주인공이 되리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온 유럽을 유럽뿐만 아니죠.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의 도발자로 저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참으로 악마 같은 삶을 살았던 건 맞아요. 아돌프 히틀러. 그렇습니다만 그 인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인간으로서 선한 모습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 시절에 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용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당하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에 그렇게 쫓겨다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신실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쫓겨다니는 시간 동안 오히려 뭘 지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지었어요? 시편. 주옥가도 같은 찬양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해.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거의 일평생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러,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 살인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시켜서 막 거짓말을 일삼아. 어떻게 이게 한 사람 속에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죠. 원래 인간에는 이런 양극단적인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따라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따라 해볼까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 정욕이 어디 저 멀리 있다가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내 밖입니까? 아닙니까? 정욕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 안에, 내 속에.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정욕이 있지만 내 속에 누구도 계시다고요?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뭐가 가능한가?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해요.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잖아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내 꼬라지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탄식처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있어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뭐냐? 갈라디아 5장 17절 또 읽어볼까요? 자, 내 속에 두 가지가 막 싸웁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 성령님은 육체를 꺾는다.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꺾을 수 있다. 그래서 회개를 성령님이 일으켜 내신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는 좀처럼 이런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 한 번씩 하죠. 이 정도의 회개 기도를 해요. 이 정도. 뭐냐면 그 스프레이 쫙 뿌리는 수준의 회개. 마치 식당에서 고기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면 이제 옷에 돼지기름 냄새가 막 배이잖아요. 고기 냄새 배이니까 이것도 입고 출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탈취제 뭐예요? 그 페브리즈 이런 걸 칙칙칙칙 뿌리죠. 응? 그래서 괜찮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직 고기 냄새가 없어진 것입니까? 덮어진 겁니까? 덮어졌죠. 그리고 그 옷을 다시 끼워 입고 나아가는 그 정도의 회개는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일부러 시편 51편을 싹 그냥 통으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는데 여기 다윗에게서 일어났던 회개는 스프레이 수준의 회개가 아니야. 페브리즈 정도의 뭐 덮고 지나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확 경상도 사투리인가 모르겠다만 까디비 가지고 완전 그냥 확 까디비어서 그냥 전인격적인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언제적인가? 여러분에게 언제적이냐 말이죠. 참으로 아련하죠.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했는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 회개 시가 총 7가지가 나와요. 시편 6편, 또 시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 그 가운데 51편,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은 대표적인 참회 시에 해당되어지죠. 오늘 다윗의 이 참회 시를 함께 살피면서 칙칙칙칙 뿌리는 스프레이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개, 이게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범죄의 계절입니다. 진짜로 전인격적인 회개. 근데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순간이 회개의 타이밍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막 자복하면서 회개한 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걸 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는 이 회개가 언제 일어났어요? 삶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어떤 타이밍이죠? 다윗에게 목사의 기능을 하는, 오늘날의 목사의 같은 기능을 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스토리로 얘기를 해요. 어떤 동리에 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많은 재산도 있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조그만한 암양 새끼, 그걸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며 아꼈는데 한 상에서 먹고 암양을 한 자리에서 자고 딸처럼 돌보는 암양 새끼 한 마리 가난한 집에 그 전 재산이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누구 집에 손님이 왔다고요? 부잣집에 손님이 와서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염소 새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 새끼, 딸처럼 여기고 있는 암양 새끼를 가져가서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이 얘기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는 다윗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 양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4배나 갚아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나단 선지자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뭘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였죠. 어떤 설교? 예화로 설교한 거죠.
지금 다윗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듣다가 회개 첫 시발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 진짜 설교 시간에 한 명씩 쭉 나와서 이렇게 강단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여러분 청중을 쳐다보도록 한 명씩 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서면 완전히 스크린처럼 다 잡힙니다.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강단을 오랫동안 지킨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내일 결제해야 될 거 생각하고 있다. 지금 설교가 10분 시작되는데 이제 20분이면 끝나겠지. 그 계산을 딱 보면 압니다. 보면 아는데, 말씀 듣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는 타이밍인데 그걸 놓쳐요. 그걸 놓치는 안타까움이 제가 뭐라고 제 눈에도 그게 보여요. 말씀을 허투루 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하나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단순히 말씀을 듣고만 있다고 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언제 다윗이 꼬꾸라졌는가? 가난한 사람이 집에 양을 빼앗아가지고 부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같이 흥분했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막 흥분하고 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이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복음의 정조준이 일어날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새끼 암양 때려 죽인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설교라든지 예배에 참석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으로 말하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개한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 우리 기도의 시간에 회개 기도를 하겠죠. 회개 기도의 시간에 내가 회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라도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시요. 다윗이 이 밧세바 그 짓거리를 하고 나서 그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지 분명히. 굉장히 시간이 흘렀잖아요. 간음을 해가지고 애가 생기고 그 생긴 애를 막 무마하려고 갖은 강교한 수를 다 쓰고 시간이 흘렸잖아요. 그 사이 예배, 제사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왕이니까 드렸지. 수침 뚝 떼면서.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안의 지도자들, 교육자들과 신방도 받고 식사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도 잘 드렸겠죠.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려도 다윗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다고 회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정조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붕괴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의문이 막 일어났다고 내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걸 회개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단 다윗 보세요. 나단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점점점 막 다윗이 막 더 빠져들어갔잖아요. 말씀에 심취했잖아요. 어떤 그 스토리에, 야, 부자 얘기, 가난한 사람 얘기, 암양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더 심취했잖아요. 점점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졌죠. 설교에 빠져들었어요. 애주중지하고 있던 양을 잃은 가난한 사람의 심정에 공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감했지. 동정심도 느꼈지. 그리고 분노도 느꼈.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의분을 품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동정심과 분개는 끝도 없이 우리를 종교적인 감정을 일으키도록 만들죠. 그 감정이 회개다. 천만의 말씀. 가슴에 막 뭐가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서 막 의분을 품었다. 그게 내가 회개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종교적인 우월감만 쌓게 돼요. 나는 이런 거 보면 못 참다, 진짜. 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막 주먹이 운다, 막 내가 진짜 화가 난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언제나 누구를 정조준할까요? 나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정조준이 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윗의 범죄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따라하자고 그랬잖아요. 나도 예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하고, 이제 내 남편도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들 너무 또 억울할 수 있으니까 내 아내도 예가 아닐 수 있으면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따라하셨을까요? 안 했지. 내가 그걸 딱 적어놨어. 안 따라했음.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었음.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그게 뭐냐? 정조준을 회피하고 싶어. 나도 예가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도 예가 아닙니다. 내 아내도 예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정조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결코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상황에 대한 어떤 논평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그런 논평이 아니라, 복음은 언제나 실제 사람, 언제나 실제 어떤 고통, 실제 문제, 실제 죄를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저지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희석시켜. 그게 뭐 일반적인 선언인 것처럼, 막연한 견해인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붕괴 정도로 희석시켜. 다윗이 그랬던 건,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근데 진짜 회개는 언제부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의 정조준이 일어났을 때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막 사람들이 이를 뽀독뽀독 갈면서 막 돌멩이 주워가지고 때리 죽여야 된다고. 저거 이스라엘에 어떤 저 더러운 년들이 있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하게 보기 위해서 딱 앉혀놨잖아요. 근데 이 돌멩이, 죽이려고 들었던 이 돌멩이를 언제 내려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복음의 정조준이 일어났을 때, 다들 돌을 내려놓고는 꽁무니를 빼죠. 오늘 밤에 나를 향한 복음의 정조준, 말씀의 정조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순간에도 옆에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소망이 없죠. 옆에 내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아멘 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나를 향한 말씀의 정조준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죄의 보따리를 확 찔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참 드물죠.
그 스프레이 수준 칙칙칙 이거 말고 진짜 전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도 드물어요. 참 귀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일어난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잘 못해.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지, 영어로 말하면 I'm sorry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눈물을 좀 흘려야 이게 회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뭐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양이 있어서 몇 리터를 흘려야 회개로 인정되지, 이런 것들이 헷갈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보시면, 대참회시 시편 51편을 보시면 정확하게 회개의 3단계가 나와요. 지적인 단계, 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 지정의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 회개의 지적인 단계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죄를 알아볼 줄 안다. 죄를 알아볼 줄 안다. 한 번 더, 죄를 알아볼 줄 안다. 죄를 알아볼 줄 안다. 여러분, 복음의 정조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이 눈이 확 열려요. 죄 속에 이렇게 막 뒹굴던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고도 십층 뚝 떼고 제사 드릴 거 다 하고 나단 선지자와 뭐 식사 교제도 했겠지, 뭐 하나님을 운운했겠지 뭐. 근데 언제 회개가 일어났느냐? 복음의 정조준이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읽어볼까요? 자, 물은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죄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저처럼 우리 모두가 진짜 회개가 필요해요 친구들, 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안 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목사님이 물어보면 실수야.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이 대답이 뭐냐? 먼저 죄부터 지어야 돼요.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실수야. 근데 여러분, 진짜로 회개가 시작되어지면 먼저 죄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뭘 알게 돼요? 내 꼬라지를 알게 돼. 시편 보세요. 시편 5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볼까요?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완전 죄로 똘똘말이 된, 요래 봐도 죄고만, 요쪽 봐도 죄고만, 안으로 봐도 죄고만, 다 막 뼛속 깊이 죄인임을, 본질적인 죄인임을, 본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죄를 알아볼 줄 아는 단계.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물어보십시다.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이런 내용이 성경에요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무슨 다큐멘터리 같다고. 상상을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강단에 상상 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상이 다 될 정도로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다윗의 회개기도 시편 51편에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이걸 보고 읽고 막 돌을 던져가 다윗을 막 향해 막 집어 던져, 저 싹수가는 마음껏 분노하라고? 아이고 바세바 우리야 참 딱하다. 아이고 참, 그래 또 죽었네. 혀를 차라고요? 왜 성경에 기록하죠? 이걸 읽으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의 정조준을 받으라고. 왜? 이때 회개가 터져 나오니까. 오늘 밤에 회개가 일어나서 죄를 죄로 알아볼 줄 아는, 덮지 마세요.
죄를 정확하게 죄로 알아볼 줄도 알고, 그리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평양 대봉운동 일어날 때는 똘똘똘똘 구불렀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막 구불러 다닐 정도로. 세상의 연락을 즐겼던 것들, 은근히 즐겼던 것들,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